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그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도 구별되게 간수하라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않을 것도 구별하고 가야 할 것과 가서는 안 될 것도 구별할 줄 알아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도 구별하고 가야 할 것도 반드시 구별해라. 2절에 12장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는 말은 갱신하라 그 말이에요. 갱신하라, 개혁해라, 수리하라, 리폼, 수리하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수리하라. 옷도 크면 좀 줄여야 하고 작으면 좀 넓혀야 하고 떨어지면 꼬매야 하고 그렇잖아요. 수리해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 좀 잘라내라 그 말이에요. 잘라내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란 말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좀 잘라내라. 먹는 것도 좀 잘라내고 먹어서 안 될 것, 가서는 안 될 것도 좀 잘라내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단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말이에요. 좋아하시고 헬라어로 아카도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뜻이 무슨 말이냐? 온전한 뜻이라면 헬라어로 텔레이완이란 말인데,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뭐해라? 분별해라. 입증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입증시켜라 그 말이에요. 뭘로? 내 삶으로 입증시켜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입증시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입증시켜라. 노아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노아는 그 구별되게 살았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가정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싹 심판해서 죽게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게 안 살면 소용없어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삶을 아름답게. 우리가 가장 먼저
또 하나 구별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제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는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하루를 구별했어요. 구별했다. 그래서 이날은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일을 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구별해서 이 날을 안식, 쉬라 그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일하던 일을 쉬어라. 사람은 육신이 많이 먹어야만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어제는 전화가 떠렁떠렁 울리는데 생전 모르는 전화가 울리길래 받을까 말까 하다 쓸데없는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아. 하도 쓸데없는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근데 혹시나 또 모르니까 안 받을 수가 없죠. 잘못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 동네에 저 방학동에 사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여기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며느리가 몸이 아프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중들로 좀 와 계시는 모양이야. 한 달 동안 와 계시는데 며느리를 결혼하면 예수 믿기로 약조를 하고 결혼을 허락했다는데 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얘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가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속이 상해가지고 오셨어. 그러면서 그 방학동까지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보려고 하니까 아니 여기서도 안 나오는 집 앞에 있는 교회도 안 나오는 며느리가 방학동까지 가겠습니까? 애들이 뭐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그래. 내가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함께 데리고 어느 정도 다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금방에 쭉 찾아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눈에 띄더래. 선정역 고등학교 올라가는 언덕배기에 바로 올라가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오겠다고 이제 한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도 주고 교회도 한번 와보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못 가고 여기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영상 유튜브 예배로 집에서 드렸다 하더라. 계속 우리 교회 여기 저기서 보면 우리 교회밖에 안 보이죠. 이 뒤에 바로 저 밑에 내려가면 큰 교회 있는데 그리 가시죠.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이리 올랍니다.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큰 교회로 가시지 내가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리 오는 게 낫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못 살아요. 갈급해서. 자기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미칠 지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 임시 변통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게 뭐 예배가 됩니까? 그게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 이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승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하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뒤엎었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에게 이 안식일은, 주일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 창세기 2장에 가면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더라. 이 거룩하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 복주사란 말은 바라크란 말인데, 제가 바라크란 말을 엄청나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라크란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바라크란 뜻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하는 날이다 그 말이야. 능력을 부여하는 날. 우리에게 유익한 능력. 그 유익한 능력이 뭔데? 내가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주사란 말은 복주는 날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복된 날이다 그 말이에요. 복된 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면 그 일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보다 잘 되는 거죠. 못하는데 교회 다녀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면 무슨 그 복이요. 그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하게, 복주사,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별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봉헌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헌금 기도를 봉헌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드려. 그러니까 이 일회째 되는 날을, 하루를 하나님이 떼놓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와서 육신의 일을 그만두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부여받는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라는, 봉헌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14절 15절에 우리 귀에 조금 많이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주일을 성일이라고 그러고 또 존귀한 날이라고 그러고 즐거운 날이라고 해서 네 발이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육신을 쫓아 놀고 즐겁고 오락을 쫓아 일하는 일에 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너를 봉헌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은 날이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야, 이 날은.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날을 내 것으로 삼으면 육체에 뭐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일하는 데 쓰면 이건 날강도가 되는 거죠. 날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인데 이 나를 위해서 쓰면 이게 날 도둑질하는 날이다. 그래 날도둑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 길을 가다가 이 큰 대로로 안 가고 굉장히 소로로 갔던 것 같습니다. 밀밭 사이로 갔으니까. 밀밭 사이면 밭두럭이 큽니까? 논두럭이 커요? 논두럭이만밖에 안 해요. 넓어봤자 50cm나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추수 때가 되면 이게 이삭이 무거워가지고 어느 쪽으로 휘어요? 이 밭두럭으로 논두럭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이삭들이 다 서로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이게 못 걸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끼고 가다 보면은 밀이 손가락 사이에 끼어가지고 떨어지는 수도 있어. 벼가 떨어지는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걸 갖다가 제자들이 떨어진 거 버리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비벼서 하나 후 하고 먹었더니 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 갖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그 말이야.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날은 뭐 해야 하는 날이냐 하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3장 4절에 이 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 돼야 한다. 선을 행하는 날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한단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날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유익.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당연한 거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날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익.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날이 돼야 한다 그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날이 돼야 한다. 아니 우리 집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오늘 주일이라고 뭐 그 속에다 놔두면 죽어버리라고. 예를 들자면 그 얘기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 그 당연히 드려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봉헌해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도 행하고 도움도 주라 그 말이지요. 도움 줄 것 있으면 도움 주어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도움 주는 것이 남에게 남 일하는 겁니까? 안식을 범하는 겁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요? 영적으로는 전도하라는 얘기죠. 전도해서 함께 데리고 가라. 죽어 멸망받을 사람. 또 어떤 위급한 질병으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거 가만두면 되겠냐 그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이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야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안식일에는 병든 자 예수님이 고쳐주었더니 그것 갖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병든 자 고쳐줘야지. 그것 갖고 시비를 거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쁜 거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나쁜 거냐? 그래 해야지 당연히.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도 이 주일을 지킬 때 이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시키는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인이구나. 성경 끼고 교회 가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자동차 앞에다가 성경 놓고 다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근데 주일날 놀이터에 있어. 유원지에.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오늘 유원지 놀러 왔지? 완전 날라리구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끼리끼리 그런 사람들이 여러 대 있으면 자기도 위로를 받아. 아이고 저 인간도 왔으니까 나도 왔으니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시키는 날이기도 해요. 이 주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을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58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 3가지 복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즐거움을 주겠다고 했어. 즐거움. 사람의 즐거움은 뭐가 안 되면 즐거움이 안 생기죠. 되어져야 즐거움이지. 사람의 즐거움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명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걸 소홀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 그 사람의 명예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즐거움은 행복이요 사실은. 그죠? 즐거워야 행복이지.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행복입니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이 첫걸음이 주일성수인데 이 주일성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